예배의 부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저희 고등부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맡은 부총무 홍예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시편 139편 부르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으로 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학생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함께 선생님들만 찬양을 부르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함께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듣는 것도 물론 정말로 의미 있지만 우리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은혜임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홍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주를 맞는 기쁨의 50일을 저희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이 또 주님 앞에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며 위축되고 조금은 또 변화되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시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삶의 흔적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또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고 성국님께서 봉독하고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과 함께 눈을 보며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몸소 느끼는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모자란 종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보내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제가 모르는 처음 본 친구들이 2명 있네요. 우리 예은자매부터 너무 반갑고 제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고등부 친구들 얼굴을 보고 엄청 흥분했거든요. 저번 주 방송을 보면 막 제가 방방 떴는데 근데 오늘은 그걸 정말 가라앉히려고 지금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꼭 저랑 인사 한 번씩만 하고 가요. 오늘 교리문답 먼저 이렇게 같이 보시죠. 교리문답 7번 이건 교회 전체에서 함께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아멘. 십계명 뭐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저 문을 이제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베드로 얘기해 줄게요. 요한복음 거의 말미인데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예수님 제자죠.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가장 유명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고 뭐든지 함께 행한 그런 제자로 유명하죠. 근데 그런 제자 베드로도 결국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기력할 걸 알고 계셔서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언제든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도 하고
대답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어떤 걸 확신한다고 우리가 꼭 지키지 못하거든요. 베드로는 확신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신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같이 볼게요. 전도사님이랑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전도사님이 54절을 먼저 읽을게요. 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안타까움에 주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멀찍이. 근데 결국 그도 혼자일 때 나약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사람들의 추궁에 자기도 같이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전에 자기의 다짐이 다 부질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궁금해요. 전도사님이 굳이 본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금씩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되게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그리고 주님을 늘 택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주님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주님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잘 모르지만 전도사님은 늘 그래요.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 넘어지고 그리고 무너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길 바래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럼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실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가 하려는 그 어부 옛날에 했던 그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막 만나서 반가워한 다음에 식사를 막 먹죠. 근데 그 식사 와중에 베드로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봤을 때 베드로는 막 물에 뛰어들 정도로 되게 반가워했는데 이제 자기가 부인한 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뭐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 대화가 3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굳이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실까? 이것은 아픈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하고 아픈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시키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대화에서는 주님의 배려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주님이 베드로인데 이름이 베드로인데 여기 우리 서혜은 학생 있으면 내가 서혜은 학생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누구의 딸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야 하지 않고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왜 그럴까?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자기가 보기에 못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계속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베드로라고 굳이 찝으면서 그의 괴로움을 찝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전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섭니다. 예수님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다가섬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또 다시 물으세요. 왜 굳이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날 위협할까? 그리고 내 안위를 먼저 생각을 막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직접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의 후회하는 그 마음을 다시 이 질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예수님이랑 나 사이에서 어떤 후회하는 결정을 한번 내렸다가 그 다음에 비슷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꼭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선 거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베드로의 평소의 성격과 이 대답이 조금 상이돼요. 베드로는 원래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는 사람인지 되게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닭 울기 전 그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자신감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님께 다가설 수 있다고 외치는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세세하게 인도하고 위로와 회복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대답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 성격 같으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당연하죠. 옛날에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도 이번에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베드로의 성격인데 이제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이제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죠. 이 대답은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또 부인할 만큼 연약한 사람인지도 주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알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없지만 자신의 마음에 진심이기에 조심히 겸손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가 된 거죠. 저는 이런 겸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고백이 아닌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을 너무 절실히 느껴도 그래도 진심이기에 조심스럽게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앞서 삶 속에서 주님을 딱 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택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 자책에 그렇게 여러 가지 주님을 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자책에 휩싸일 때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택하지 못할 때 자신의 자책에 휩싸이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에게 나가설 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다시 기회를 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주께 고백할 줄 아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잘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과 후회로 끝내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자들로 성장하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예전에 막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내가 날 3번 부인할 거야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맡기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런 인도함 안에서 겸손히 주님께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죠. 주님 이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외치는 자가 아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택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고등부도 겸손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돼서 이런 귀한 주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까지 받았어요. 이제 다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조금 삐끗해요.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까지 해주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그 예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기억 못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가룟 유다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예수님이 되게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런 길을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예수님이랑 친했는데 쟤도 예수님이랑 되게 친했는데 나도 잘 됐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 많은 걸 경험하고 다른 데 안 보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결심한 베드로가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일을 겪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길을 갈까?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주님이 22절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좀 부탁할 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넌 나를 따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 부족함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싱긋 웃으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지금 나랑 같이 하는데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좀 본성도 좀 있고 그리고 학교나 여러 곳이 등수가 아니고 그리고 잘함과 못함을 가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내가 친구보다 잘 되고 이런 게 좀 기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건 못 되건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받은 마음으로 이웃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보다 못하고 내 친구가 나보다 안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잘 되고 그 친구도 잘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역시 뭐 공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친구와 함께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신경 쓰고 경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주님을 따라가며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경동제일교회 친구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서 베드로가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을 구원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구원시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에 여러분들 친구들, 뭐 이웃들,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주 은혜임을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 그런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중에 잘 돼야지, 뭐 나중에 은혜 받아야지. 근데 그 모든 말씀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후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지 선생님이 너무 좋은 찬양 또 선곡해 줬는데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위로 하나님의 다가섬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고백할 건데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힘든 마음도 내어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 분명히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그 마음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얘기하지 않아도 매일 아버지 학원 가고 아버지 학교 가고 아버지 스터디 카페 가고 정말 지치고 아버지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힘든 마음 아버지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평하면 또 마음이 아버지 서로 통하지 않아 힘들 때도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고 그 지침 주님이 알아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힘듦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이 어려움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진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고 그래도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래도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거는, 이 시간 이렇게 위로받은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질투와 경계가 아닌 위로와 그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위로받고 또 앞으로도 위로받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안에서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주님께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로 인해 누군가 또 사랑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오늘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매일 학교 가고 그리고 학원 가고 그 후에 공부까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안에서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 경쟁 안에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주님, 그 힘겨움 고등학교 때 당연한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때 주님, 내가 너의 힘겨움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진짜 주님의 위로를 좀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 진짜 사랑을 고백하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 안에서 진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라며, 그런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갈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등부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 다가갈 줄 아는 그런 고등부 되길 바라오며, 그리고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함 준비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기울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봉헌 기도를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봉헌한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같이 봉헌하지 못한 자신의 사정으로 봉헌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 그 마음 알아주시고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언제나 물질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를 제가 가로질러 왔네요. 네, 길이. 여러분들 시험 기간 다가오죠. 네, 아직은 멀으나 시험 기간 언제죠? 한 말쯤 하나요? 4월 말쯤. 네.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겠지만 관심 없는 친구들은 조금 더 뒤에 하겠죠. 네. 아직 시간의 여유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친구들은. 네. 하지만 지금 어떤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은 놓지 않으셨으면 해요. 바쁘던 지치던 힘들던 그 순간순간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했던 저희 중고등부 온라인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사순절, 네, 이번에 또 연이어서 네, 기쁨의 50일 성경 읽기, 기쁨의 50일 뒤에 보이시죠? 네, 기쁨의 50일 현수막도 걸어놨어요. 이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40일간 네,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 이제 또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0일 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쁨의 50일 동안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난번 읽은 것처럼 한 주간 한 주간 읽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또 드릴 거고 또 다 읽은 친구에게도 선물을 드릴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성경을 놓지 않으시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그 3명의 친구가 다 읽었죠. 네, 이번에는 3명 이상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참석한 친구들도 다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놓치기 전에 출석 체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오늘 원래는 2, 3학년들만 부르기로 했었어요. 근데 2, 3학년들이 저희 그 제적상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1학년들도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왔으면 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약간 텐션이 좀 낮아가지고 좀 얼굴이 지금 기쁜데 네, 얼굴 표현은 안 돼요. 네, 지금 기분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코로나가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좀 아쉽긴 한데 빨리 좀 줄어들어서 지금 인원보다도 다 모든 인원이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좀 더 기쁜 거는 체린이가 저희 함께 항상 했을 때는 조금 출석률이 낮았는데 이럴 부르면은 잘 참석을 해줘갖고 저는 체린이가 참 선생님들을 감동시키는 데는 뭐가 있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예배에 가끔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주 참석 잘 해주시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다 참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리문답 한번 읽고 갈까요?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두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온라인 헌금 네,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해주셔도 되고 아까 못하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고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짜 반가워요. 아까 예배 때라서 밝게 못 얘기해서 예은, 서예은, 그리고 김예은, 그리고 송가연, 그렇죠? 기범이 알고, 주연이, 그리고 채린이, 주연이 어디 갔냐? 갔군요. 네, 채린이 다 너무 반갑고 진짜 얼굴 처음 봤어요. 맨날 통화만 하고. 근데 얼굴 봐서 너무 반갑고 오늘 잠깐 담임 선생님들이랑 모임만 잠깐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좀 예뻐 보이려고 만든 저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가면 될 것 같고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전화 늘 이렇게 잘 받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꼭 밥 한번 먹어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걸 꼭 사줄게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되게 비싼 거 이런 거 못 사주지만 괜찮은 거 여러분들 꼭 사주도록 할게요. 오늘 와줘서 너무 반갑고 우리 기범이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들 이렇게 모임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